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 무덥지요. 그래도 다 살아 계시네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 기내식 대란에 이어서 여객기, 운항, 지연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전면 파업을 둘러싸고 회사와 노조 간에 서로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구가 뭐예요? 부닥친 어려움, 부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 그걸 돌파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작고 크든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위기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깊은 수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정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광산업에도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투자한 모든 자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상황이 되었어요. 광부들은 폭도가 되어서 밀린 월급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잠시 자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폐광된 그 폐광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1조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는데도 폐광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덩어리가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44세에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그를 미국의 석유 왕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대로 되어지면.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막 일이 뒤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뜻밖의 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은 있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삶 속에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지지만, 환난도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돌파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누구만? 어떤 하나님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 돌파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능히 돌파구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문제 속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해.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내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했더니 돌파구를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그 위기에서 헤쳐나오게 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주 우승 후보는 단연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힌 것을 보고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자, 나라에서 그가 출전해서 금메달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출전 포기 소식을 듣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영예를 버린 배신자, 혼자 잘민 척 잘난 척하는 위선자 등등 별별 험담을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날 스코치 코크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에 도전해서 47조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집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안마해주는 그 안마사가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근데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좋은 말이 있네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이런 쪽지의 글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서
그가 한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마지막 200m는 하나님과 함께 뛰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누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마음을 여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기의 돌파구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돌파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파구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지금까지 건져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숱한 목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십니다. 그냥 이 고백이 나오게끔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신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눈앞에 보여진 문제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질병에서 고침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다 믿음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시오. 믿음이 돌파구입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부탁하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 다 기도로 된 것임을 알았어요. 기도로 된 것임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도 기도할 것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도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돌파구입니다. 어떤 재난에서도,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영적인 위기이든 경제적인 위기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위기이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심할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갈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응답도 커집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주저앉든지 위기 앞에서 도약하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위기는 결코 없습니다. 기도가 위기의 돌파구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진원 목사님을 아시지요? 원래 그분은 서울 청계천변에서 도시 빈민 운동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남양만에 간척지 공사를 하고 농사 지을 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와 교섭을 해가지고 50정보의 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당에서 갈 곳 없는 도시 빈민 50세대를 이끌고 1975년 11월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서 모짜리를 만들고 벽시 뿌릴 채비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공문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남양만 간척지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땅이니 금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수확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에 모내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내기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모를 심었는데 논바닥은 아주 빨갛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있던 목까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모아가지고 네 번째 다시 모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농민들이 논둑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모든 땅 속에 있는 염분을 다
다시 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피를 내려주세요. 모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심어놓은 저 묘 살려주세요. 말라 죽지 않게 피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염분이 다 씻겨나갔습니다. 놀이 파랗게 되었습니다. 그의 풍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하늘이 지어준 농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해에 활빈교회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농림부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조사를 하려고. 간척지 농사는 일반적으로 5, 6년이 지나야지만이 정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남양만 간척지에서는 첫 해부터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니까 다른 간척지에 영농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농민들이 기도 농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채우셨고 자기들의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위기의 돌파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육적인 필요, 육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경영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사면초가이십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폭풍의 흑암 속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좀 힘들어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세요.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드시고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두 손 드세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항상 위는 열려 있어요.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돌파구가 열려요.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 돌파구가 열려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돌파구가 열려요. 문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 그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돌파구로 삼으세요. 믿음을 돌파구로 삼으세요. 기도를 돌파구로 삼으세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위기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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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어요.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힘들어만 했습니다.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만 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돌파구로, 믿음을 돌파구로, 기도를 돌파구로 삼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지어다. 건강 회복할지어다. 다친 환경의 문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환경의 문 다 열려줄지어다. 진학의 문 열려줄지어다. 직장의 문 열려줄지어다. 사업의 문 열려줄지어다. 결혼의 문 열려줄지어다. 태문 열려줄지어다. 매인 것도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실타래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질지어다. 매인 관계도 다 풀어질지어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